공사 이틀째 재작년 지붕을 교환하려고 이렇게 사놓은 자재를 2년 이상 야적해 놓았으니 교회 마당도 비좁았고 언제든 위험의 소지가 있어 보였는데 이번에 지붕 재료로 구입했던 자재들이 거의 다 소진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붕 공사를 이제 자재를 교체하여 덮어 씌우는데 이틀 만에 거의 다 이렇게 강판을 걷어내고 스레트 걷어내고 이렇게 200T 패널로 덮어 씌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눈도 내리고 또 날씨가 안 좋아서 어떡하지 그랬지만은 다행히 큰 어려움이 없이 이틀 만에 지붕재 교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작업들은 남아 있지만 이 전에까지 있었던 지붕의 상태는요. 바람 부는 날이면 예배당 지붕은 언제나 철판이 펄럭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무엇보다도 본당 안으로 이렇게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것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집중하는데 바람 부는 날이면 집중도 안 되고 이건 뭐 왠지 가을 타는 남자처럼 영 평안이 제게 없었지요. 언제 이 지붕을 교환하지? 언제 하지? 했던 것이 이번에 주님의 은혜로 교환할 수 있어서 누구보다도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크레인을 불러서 자재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십 년을 교회 지붕에 자리 잡아 임기 교회 예배당 역사와 함께 했던 녹선 종탑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철거하기 위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다한 종탑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그리고 동네를 밝히는 빨간 십자가 종탑을 새로 세운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경쟁하듯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는 탑이 아니라 교회가 동네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에 가장 적당한 크기의 탑이 세워지고 또 불을 밝힐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참 그러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십자가 불빛 아래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마을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한 땀 한 땀 십자가 종탑을 세워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구리로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지요. 그리고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가 살아난 것처럼 교회의 종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종탑으로서의 십자가 아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을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종탑이 새롭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당 지붕에 있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전쟁 아닌 전쟁이 오래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 편이셨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언제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4장에는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했는데요. 3장 6절의 말씀이 그 약하여 간다는 이 3장 1절의 말씀을 뒷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인데, 그런데 오늘 6절 끝에 가면 누가 점점 권세를 잡는다고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권세를 잡으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 봅시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8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참, 또 뒤에도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이 아브넬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반역자의 괴수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어찌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스보셋은요 속으로만 하나님 정말 벌 좀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벌 좀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속으로만 말하는 것 같아요. 왜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버지의 첩을 이 아브넬이 통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선왕의 첩을 통관했다는 것은 왕권을 접수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스보셋은요, 사울의 서자 출신으로서 아브넬에 의해 가지고 왕으로 추대가 되었고요. 또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오촌 당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울의 집이 점점 이렇게 약해 가는 것은요, 아브넬이 선왕의 여자를 건드린 것을 살짝이 말했다가 된통 혼이 난 이후로 뭐 왕으로 추대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사울의 서자 이스보셋이지만 실제 정치는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실제 권력자 힘은요, 오늘 6절 끝에처럼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모든 실권, 뭐 촌수로도 아제뻘 되지요.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한 사람도 아브넬이고, 그러니 이 지금 사울의 집에는요 실권은 아브넬이 잡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렸어도 힘이 없었던 이스보셋은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울의 집에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죽으라고 도망 다니고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의 집을 강성하게 하신 것이고, 기도하지 않은 사울의 집은 만나도 꼭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것입니다. 오촌 아제 아브넬은 아버지의 군장이었는데 그에 의해 자신이
이 왕으로 추대는 되었으나 실상은 바지사장, 바지왕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없이 교회 출입 연수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죄를 짓거나 말거나 날마다 죄된 생각 가운데 살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면서 예배만 한번 참석했다고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하며 정말 진솔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집이요, 바로 이런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집은요,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도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한 본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늘에 얼마나 부자가 되고 성전도 지어 봉헌하고 참 열심으로 말하면 누가 솔로몬이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천번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참 어떤 그 식당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이해가 되죠? 한 번도 여기 식당에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이 말은요, 이 가게를 몰라서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와보고는 한 번만 오본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의 집이 지금 이런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나니 이 집이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기도 안 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한 번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결코 한 번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요,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아싸 오전 예배 한 번만 아싸 이런 게 아니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새벽마다 날마다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새벽에는 예배당에 새벽기도에 16명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5명이 함께 하였고, 이게 전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라고 믿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예배가 힘인 것을 경험하고 나니 봉화 한쪽 구석에 있는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윗의 집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 속한 이 아브넬, 이스보셋, 이거 참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그 이야기, 뭐 회개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 아브넬, 어떤 그 점점 강성해 갔던 사울의 집에서 점점 이렇게 권세를 잡았던 아브넬이지만은 3장 27절에 가면요,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4장 7절에 가면 이스보셋 왕도 침상에서 네갑과 바한과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침상에서 살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사울의 집은 이렇게 점점 더 쪼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는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점점 더 강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임기교회는 사울의 집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가는 길이 다윗의 길이 되어야 되고, 보아스의 길이 되어야 되고, 루스의 길이 되어야 되고, 전부 사무엘이 갔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오늘도 신구약 성경 66권에 약속하고 있는 그 방향이 되어야 되고 그 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하늘의 영광을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다윗의 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떨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결코 멀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살펴보면서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네, 주님 오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네,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새 힘을 얻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런 은혜의 찬송,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점점 강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말씀이 주는 새 힘을 날마다 맛보며 우리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정말 매일매일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고 말하면서 기쁨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척,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실로 생명의 말씀 앞에 통회하는 다윗의 집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는 이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자리에 좌우되고 상황에 좌우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가, 말씀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 그 인생은 분명히 다윗의 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넬 그 대단했던 사람도 하나님 얼마 못 가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주님,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던 이스보셋도 침상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아가면 그 안에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떠나가고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단하더라도 예수 생명 붙잡고 나아가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나라는 살게 될 줄로, 회복되게 될 줄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 한결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임기교회에 속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며
노년의 삶이 정말 안나와 같이 성전에서 주님을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갔던 그런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오늘 실망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모두가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려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